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분께 소망이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된 주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흐트렀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품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마 너무 많이 들어봤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 인생의 문제는 5살 먹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90이 넘은 노인까지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 다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에게는 엄청난 문제로 다가와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혈류증을 앓아서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한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을 한번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이 여인이 어떤 병에 걸렸다 그래요? 혈류증을 앓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혈류증은 뭐냐면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의 자궁에서 하혈이 심한 부인병으로 보이는 그런 증상이죠. 그런데 당시 이렇게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유출병은 그 당시에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사람은 밖에 나오면 안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이 생리기간에는 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달에 며칠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늘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혈류증 알아요 라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랬다가는 거의 왕따 당하니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멀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병에 걸리면 측은지심이 들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고생이네, 이런 게 정상인데 이 병에 걸리면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어머 부정하네, 빨리 도망가야지,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멀리하는 그런 풍습이 당시 모습이었다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은 것도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멀리 당하는 이 외로움이 이 여인에게 더 크지 않았을까요? 어디 가서 내가 이 병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이 사람의 병이었죠. 또 이 사람은 12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12년이 아니라 12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2는 완전수를 말하죠.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곱해져서 1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왜 제자의 숫자를 12명으로 했을까? 그것은 12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10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은 단순히 12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여인의 평생 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많은 의사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병을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괴로움만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보면 충주병원뿐만 아니라 원주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외국까지 가보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쳤던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아마 민간요법이란 요법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의사를 다니면서 치료비도 줘야 되고 약값도 주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벌어놨던 돈이 또는 가족들한테 벌었던 그 모든 돈들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돈은 별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투자해서 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돈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돈을 썼을 때도 병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다고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듯이 오늘 이 여인도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자신이 이 병에서 고칠 수 있고 자신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처한 환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에는 이 여인 못지않은 애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마련이죠. 이 여인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부정한 병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고통 속에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인생의 문제들, 부끄러운 인생의 고통을 안고 끙끙거리며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 혹시 없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의 아픔, 말 못할 부부간의 문제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신앙의 문제든 남들에게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으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나름 이 고통에서 해방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 여인처럼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나아지었나요? 이 여인처럼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기만 하는 아픔과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 오늘 우리들 사이에는 분명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오늘 이 여인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죠. 평생 자신의 짐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고통에서 이 여인은 벗어났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바꿔지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과 같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고 행복과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과 이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 귀 기울여 보고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린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치료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영적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영적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나약함을 이 여인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고백했다는 거지. 자, 말씀을 보면 5장 26절 후반절에 이 여인이 의사도 막 찾아다니고 돈도 다 허비한 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어떤 깨끗해짐이 없었던 차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에게는 더 이상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병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돈이 좀 있을 때는, 의사들을 찾아다닐 때는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돈도 좀 있겠다, 그리고 찾아갈 의사도 있겠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것 가지고 이 병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도 그냥 한쪽 길로 흘러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교회 당할 필요가 있나?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지금도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도 내 인생 내 힘으로 잘 버티고 사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있고 굳이 예수님에게 나갈 필요가 있나? 이런 교만한 생각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끝내 그들의 인생이 고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고 더 이상 쓸 돈도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게 돼요. 그때서야 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됐던 것이죠. 자기의 힘이 빠지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생명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75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꿀같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자기 집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오게 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큰 민족이 이루려면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첫째는 양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집에서 기르는 신실한 종을 양자 삼아서 후사 만들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내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대신 애를 갖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하니까 정말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차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여러분, 99세인 아브라함이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여기서 완전히 행하란 말은 뭐냐면, 이제 너는 나만 믿어야 된다,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엎드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항복했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엎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죠. 그리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낳게 되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음악이 나오면서 확실하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룰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고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손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내 몸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돈도 좀 있겠다, 인맥도 있겠다, 자기 힘으로 이 병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이 더 심해지고 나서야 이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분께 소망이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아픔 그리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했던 그런 손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때서야 돌아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이 아픔을 치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고통에서 건져내고 능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힘을 내려놓은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 여인은 야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내려놓은 후에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면 주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이 병에서 나는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포자기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고통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 해결해 주신 주님께 맡기고 나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난간에 봉착했더라도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나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아마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어요. 부정한 몸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무리에 합류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속에 속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라는 말이죠. 이는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에 꼭꼭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가고 말씀의 자리에 가고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주님께 나오지 않고는 결코 주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못 고친 병이 없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예요?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음에 있어서는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겠죠. 목사님, 저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예배가 중요하던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이해해 주실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서는 아닐까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다면 끼짓고다도 나오는 그런 열정이 있지 않을까요? 중풍병자처럼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있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 주님께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뒤에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면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자기 병이 나은 걸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손을 댔더니 자기 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의사를 쫓아다녀도, 그렇게 돈을 펑펑 써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 방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섞여 이 무리 가운데는 문제를 안고 온 사람이 이 여인 하나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은 다 거의 병자들 또는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고 싶어서 나왔을 거예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왔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가다 멈춥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말리느라고 저희도 정신없어요. 근데 누가 손을 댔다니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는 누가복음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이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또 28절에 나와요.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한 것뿐인데도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그분이면 가능해. 그분이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그분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내가 그분 앞과 대화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아도 그분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 주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이죠.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물어요. 공목사야, 네, 오늘 10월 25일 날 주일 11시 예배를 드린 자가 누구냐? 저한테 물어보면 드린 자가 누구냐뇨? 지금 뭐 한두 명입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수십 명, 200명 가까이 되는 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다. 내게서 은혜가 빠져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 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보내듯이 앉아있다 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 1분을 앉아 있어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신다는 믿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다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님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구원과 문제 해결의 관건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이 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고통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12해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과 같이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문제와 아픔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 키울 수 없고요, 내 힘으로 이 사업 이끌 수 없고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 직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라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은혜 받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합류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주일로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깨어보고 금요 성령 기도에도 참여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소중하죠. 기도하는 것도 참 가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강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히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아파하는 이 여인의 모습과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요, 주님만이 치료자요, 주님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힘써 전진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이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아 예수만을 자랑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가 참 큰 사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더 감사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주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감사절을 한번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시를 표현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나오는 거 그림을 그려서, 또는 사진으로. 여기 우리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사진을 보면 우리 부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교회 사진을 찍었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또 맑은 하늘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런 하늘과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또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의 딸, 7살 딸아이가 교회에서 살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맙다고 교회를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이나 사진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더 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간증도 여러분 A4 용지 1장이나 2장을 해서 제출해 두셔도 됐고, 오행시도 모집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오행시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뭐 2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번 참여해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